말들아, 은혜의 말들아, 오늘도 힘이 될 말들아, 얼마나 듣고 또 들어야만 내 마음 알겠니. 안녕하세요. 2월 22일 화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어느덧 말드라 구독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200명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이 다 끝나기 전에 벌써 대단히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차게 말드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요셉이 계략을 꾸며 형제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함정에 빠진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긴 이야기예요.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넣고 특히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지기를 시켜 돌아가던 형제들을 쫓아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아가지요. 그러나 형제들은 자신들 중에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종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형제들 모두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성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요셉의 추궁 앞에 그들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다,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떠나라 하지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아우 베냐민을 대신해 이곳에 남겠다고 간청하면서 창세기 44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영문도 모르는 채로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아 억울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스케이팅 은메달을 땄던 김보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른바 왕따를 조장했다는 구설수에 올라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까지 4년 가까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판 결과 알고 보니 김보름 선수는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해자였음이 밝혀졌고, 그간 김보름 선수가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두고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속상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거나 거짓을 퍼뜨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오해와 이런 거짓 가운데 힘들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너라고 왜 세상의 불합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 더 나아가 정 목사야, 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정이나 악이 아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속 베냐민의 자루 속에 나온 은잔, 그것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미리 넣어두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결백과는 상관없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모두가 가나안으로 가던 발걸음을 뒤로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냐민을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는 형제들,
요셉 앞에 모두가 엎드려 자신들이 모두 종이 되겠다고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베냐민만 두고 모두가 돌아가라 했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죄악, 또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라고, 너무나 슬퍼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자신이 남겠노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만 17번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유다가 아버지, 내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를 하면서 베냐민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의 화목, 단결, 화합을 통해 흉년 중에도 이 가정에 진정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 형제로 대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가뭄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도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랑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길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원치 않게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송사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사인으로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다면 더 많이 안아주시고 서로 형제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으셨던 분들,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형들에게 함정을 파놓은 요셉에게 분노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내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감정에 따른 복수가 아닌 정직함과 희생함을 통해 다시 태어난 유다 같은 자 여러분과 죄가 되길 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희생, 헌신을 통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갈라졌던 갈등 관계가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복된 날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형제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상한 것은 누그러지게 하시고 끝까지 정직함으로 사랑함으로 갈보리 언덕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비난과 손가락질, 눈빛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믿어주심, 또 안아주심,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심을 우리가 늘 주목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억울했지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